시편 34편 하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서 쫓겨나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해서 살아남고 아둘람 굴로 피하거든요.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가서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다윗은 지금 유대 땅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나타났다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마을은 다윗을 보면은 신고를 해야 돼요. 사울 왕에게. 그러면 신고하면은 사울이 3,000명의 군대 끌고 다윗 죽이러 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밀고하지 않으면은 그 마을은 다 죽임을 당하고 쑥대밭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정치 체제는 폭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폭정이 심했고 심지어는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은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피하거든요.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줘요. 골리앗 죽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골리앗의 칼도 무기로 다윗에게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니까 군대를 보내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하는 제사장의 무리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은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지금 거의 정신이 나간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입니다. 제사장들조차도 다 죽였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다 퍼지게 되니까 그 누구도 다윗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임을 당하니까 야, 내가 이 유대 땅에는 남아있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블레셋 왕을 찾아갑니다. 적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적군을 찾아가서 적의 나라로 가면은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은 그 사람이 받아줄 줄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승승장구하는 장군이고 백전백승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싸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뛰어난 장군을 저 아비멜렉 왕이 탐낼 것이다. 그래서 나를 받아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니까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받아줄 줄로 알고 갔는데 웬걸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 블레셋의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백성들 많이 죽였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두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목에는 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왕이 명하면 그 칼이 바로 자기의 목을 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34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었다. 이 얘기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 순간에 기도했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혜를 주신 거죠. 야, 너 지금 죽는다. 미친 채 하라.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 그때부터 미친 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벽에 기대서 문에 기대서 흐느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 왕이 다윗이 미쳤다고 이렇게 믿으려면 얼마나 미친 채를 제대로 해야 했을까요? 정말로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살려면 미친 채 해야 된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미친 채를 하는데 그걸 믿어요. 아비멜렉 왕이 믿어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블레셋 땅에는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유대 땅에서 미친 사람을 한 명을 더 데려왔냐고 신하들에게 화를 내죠. 저 사람 미쳤으니까 쫓아내라고. 그래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겨우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아서 아둘람 굴로 피해서 깜깜한 아둘람 굴에서 지금 다윗이 있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시편 34편의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지금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통회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다카입니다. 다카는 깨뜨리다, 빻다 이런 뜻이에요. 절구에다 곡식을 넣고 빻는 거죠. 부숴버리다, 깨뜨리다, 가루로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내가 잘못 살아왔던 삶과 하나님을 떠났던 것과 또 이 내 생각 있잖아요. 나의 생각들, 이 생각이 부서지고 빠지는 거죠. 가루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통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성서의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그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이 이제 소제가 있는데요. 이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죠. 고운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0.8리터를 섞어서 그거를 버무려 가지고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소제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통의 다카예요. 다카. 깨뜨리다, 부수다, 고운 가루로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자아가 이게 막 부서지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 생각이 다 빠져서 고운 가루처럼 된 사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만들 때요, 이 진흙 덩어리 같은 걸 가져오죠. 근데 그 진흙 덩어리가 진흙이 이게 굳어가지고 덩어리가 됐거든요. 이 상태로는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죠. 굳어버렸죠. 그럼 이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망치를 가지고서 깨뜨리고 그것을 고운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을 섞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그런 토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과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는 나의 생각이 있고요, 나의 자아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 목표가 있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저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이 있냐면 빠지는 과정이 있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계획이, 이런 것들이 부서지는 거죠. 다윗이 막 자기가 살아남으려고요, 블레셋 왕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생각, 다윗의 의지,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착각했구나, 내가 엉뚱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엉뚱한 거를 바라보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빠지는 과정, 가루가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요,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인은요,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빻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빻지 않아요. 아무나 부수지 않아요. 부숴도 부서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시면, 하나님이 부수면 부서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루가 되게 하시는 거죠. 안 되는 사람은 아예 부수는 과정이 없어요. 저거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제목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두는 거지. 좋은 상태에 있는 진흙, 그리고 좋은 상태에 있는 재료니까 이걸 하나님이 부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아프죠?
이렇게 빻는 과정에 있으면은 많이 아프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 생각이 있었어요. 뭐 나 대단하게 목회하겠다 뭐 이런 뜻 그런 거는 없었던 거,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다 갖춰져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되어서 그 교회에서 그냥 성실하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청빙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최종 후보로도 올라가고, 그런데 꼭 이게 결정적일 때 다 안 돼요. 안 되고 어떤 경우는 결정이 됐는데도 또 어떤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취소되고 이러면서 아니,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어떤 정형화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자 하는 게 나의 뜻이었지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그것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사랑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빻는 과정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세요. 내 인생을 빚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원하는 게 있지만은 그게 막 하나님 앞에서 박살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들이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내가 가루가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저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 빚고 싶은, 사용하고 싶은 뜻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덩어리로 있는 채로, 그 사람의 생각의 덩어리로 있으면 하나님이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가루가 돼야죠. 소재와 같이 가루가 돼야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루가 다 된 상태에서는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게 돼요. 그때는 내가 원하게 되고 내가 내 소원으로 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빠지는 거죠. 빠지고 부서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틀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 어쩌면 빠진 사람들,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주시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보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나? 이런 과정을 나는 거쳐야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쩌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왕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빠지는 과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과정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아무나 빠지 않아요. 절대로 빠서 빠지는 사람이라고 여기니까 빠으시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가루로 만드시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그냥 내보내요. 안 해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토기장이가 되시는 주님의 손에 가루가 돼서 그분에게 맡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